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사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에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또 괜찮았는지 돌이켜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혹시 나의 행동이 돌아가주는 승부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령하게 주님을 용서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신령하게 제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서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나
저희는 많은 교우들에게 또 걸리는 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거친 말과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상처와 실망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우리들의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별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항상 좋은 거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은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음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모든 죄를 씻겨 주옵소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계절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옵시고, 먼저 주의 나라의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1월의 모든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신방기간 중에 오니 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사 온 가족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예상치 못한 불의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당한 가족을 이런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사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보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시게 하시고 나라의 편안함을 통해 우리가 고요하고 다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사 변화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순수히 맡은 성가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한계가 되어 연락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합시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02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참 사람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바꾼다?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미국 허버드 대학의 이 교수였던 분이 2017년인가 그때 경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이 탈러라고 하시는 분이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넛지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여기 안에 보면 내용에 이런 게 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께 넛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전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방향, 다른 어떤 이런 결정을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되어 있는 표현이라 넛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연구들에게 보게 되면 통계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결정을 이렇게 내려지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익숙해져 온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어떤 것을 또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뭐 드실래요 하면은 고민하고 보는 것보다 그냥 익숙해진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로또를 한번 구입해 본 적 있습니까? 번호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번호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워진다는 것,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 결정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익숙함, 나에게서 익숙해 오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함으로 인하여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에 대한 것을 더 깊게 성찰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이죠. 저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에 관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이거이죠. 백성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의 저 불의함을 보고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를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게 계시는 거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의구심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불만을 내뿜어요. 내표출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하게 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봐집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와 질문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응답이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묻고 그토록 간구하고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전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보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향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응답하지를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신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귀담아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 그리고 정말 충성된 종들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였음에도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여러분 신하고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5절 이하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들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응답을 받은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다 지나와서 보면 이 다윗은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그 순간에는 다윗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하소연을 하죠. 그게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다윗도 그 한순간에는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지체할 때가 있더라 이거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지체하고 계실까?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으련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면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느낌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지체하실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정말 끝까지 그가 나를 믿고 있는가? 줌으로 인해 응답함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나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도 적절한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 기도에 대해서 언제 들어줄 게 가장 이 기도가 적당한 때인가? 가장 효율적인 건가?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도 내일 응답할 때가 더 이 기도는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은 내일로 미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특히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8장이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마음속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단지 내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의 한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면 좀 더 넓음이에요. 좀 더 여러분 우리의 교구들의 영적인 상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거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봤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저렇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내용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해이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움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강포와 악탈만 있습니다. 이 세태를 보면서 악인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그 악인들의 강포에서 좀 의인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였습니다. 자,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그때의 그 근동 지역에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막강한 제국이 쇠퇴해져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막강하게 일어나면서 아수르는 죽고요.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지금 1차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보면 BC 한 605년 이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잘 알죠? 성전에서 수리하다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율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그 율법을 읽을 때에 정말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었던 그 요시야, 어떻게 보면 개혁하는 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끝마무리 자기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너무 앞에서 율법이요 다 칼로 잘라내버립니다. 율법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이런 그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때의 왕이 막 통치를 하고 시작할 때 악정을 아버지의 그 선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악정으로 폭정을 행하는 그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보니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졌고 강포와 겁탈과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운 시대가 돼버렸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공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되어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정말 위대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 자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 좀 더 넓으면 우리 교회, 여기서 우리는 묻지 끝나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 아니, 자기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의 그 유인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기도가 거의 없어요. 다 그 나라,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 그리고 도덕적인 회의야, 그게 타락이 되어지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인데, 이러면은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 걸고 피를 토하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외쳐댔던 것이고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 우선순위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참 마음이 아프죠. 지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서울에서의 할로윈 데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할로윈 데이가 어디에서 출발됐다는 거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아일랜드, 전체 250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2500년 전에 이 아일랜드에 이 컬트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메인이라는 신이 있어요. 사메인은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 영혼은 이 사메인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있는 그 종교가 컬트족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컬트족은 그 사메인을 섬기는 그 제사에서도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일랜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름과 겨울 이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점을 어디에다가 두냐면은 10월 31일이에요. 이게 여름의 끝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이제 겨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월 31일 이때 여름이 끝나는 이 날에는 각종 하는 유령들, 귀신들, 어떤 이런 마귀들,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그 영혼들이 다시 유령들이 태어난다, 이런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컬트족들은 귀신들, 10월 31일이 되어지면은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에 다 불을 끕니다. 여기는 사람이 안 산다, 이런 것이 되겠죠.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얼굴에다가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유행이에요. 색칠을 이렇게 하면서 복장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이죠. 하면서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말입니다.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기도 하고, 이게 할로윈 데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유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입니다. 문제는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할리데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죠. 마지막 날 말입니다. 이 개신교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방 종교, 세상의 이 풍습인 할로윈데이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천조차도 다 거기에 묻혀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날이 개신교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불의, 이런 타락, 이런 좋지 않는 이런 관습, 풍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서 중보 기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아니라면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의로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디에 지금 홀려져 있는가? 영적으로는 다 무너져 버렸고 좋지 않는 습관과 관습과 이런 것에 마음이 홀려서 영적인 것은 무디해졌고 도덕적인 것도 다 떼어져 버렸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은 없어져 버렸고 불의와 강포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언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산의 바닷가에 있는 그래서 이런 불교와 미신이 성행하는 이 부산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상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 모라지에게 이 에일교회를 통하여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등대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질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더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흉흉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언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 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 예물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그들의 손길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이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드려지는 건축예물의 이 손길들, 특별한 목적헌금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저들의 이 손길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며 드려지는 일천 예물의 이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까지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로이 찬양하는 찬양대에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반주자의 헌신, 또한 영상으로 드려지는 헌신들, 그리고 만나부의 저들의 수고로운 헌신들, 또한 교사들의 말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
그리고 안내와 차량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여종들의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만나볼 이 강대상을 또 아름답게 수놓는 무지개 꽃방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지체되어도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교제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22번째 맞는 주일이죠.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대림절이 또 이렇게 시작이 아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주님을 또 기다리는 그런 날을 또 준비하면서 절기절기마다 주시는 이 은혜, 11월에는 특별히 또 절기 하나가 추수감사절 절기가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주찬양단에서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많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셀 연합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들은 이번 주에 잘 또
신방하시고 관리하셔서 다음 주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번밖에 더 시간이 없는데 셀 리더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에 오후 찬양예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을 신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또 화요일 이렇게 지금 두 가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또 추워지면 이 신방은 내년 봄으로 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또 원하는 가정, 신청하는 가정만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 기도에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본당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지난달에 딱 한 분만 빠지셨는데 이번에는 전문 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1층에 카페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울 좀 추워지니까 조금 미장을 하면 그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멋진 휴식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 모임은 내년도에 모든 계획서, 예산안까지 그것들 다 가져오셔야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각 부서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도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이는 것까지 아직까지 좀 우리가 조금 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는 하시되 리더들이 이번 주부터는 매일매일 간증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각 셀에 보내셔서 바로 그걸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대성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과일을 좀 제공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황대성 집사님 이런 거 잘 안 하셨는데 그 황수연 집사님 교회 오신 뒤로부터 무척 이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수연 성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에서 한 믿음이 되어지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맛있게 과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폐했습니다. 식사 잘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